별로 그렇게 뭐 이래라 저래라 내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매주에 보면은 주제와 걸맞는 그런 성가를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 116주년이죠. 우리 서로 축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의 주제가 전체적으로 시험이에요. 절의 중이 시장에 가서 빚을 사는 거는 좀 이상하죠? 머리가 없는데 빚을 왜 사나? 서로 어울리지 않는 거. 이런 거를 중의 상투, 중의 빚 이렇게 말하죠. 창립기념주일 생일에 시험 얘기를 하려니까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이 겪는 모든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처럼 시험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등이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 받으시며 인간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리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을 받으신 거죠. 주님이 겪으신 시험은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이런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영광도 구원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시험지에 답을 적어내는 것과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닥칩니다. 왜 이럴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럴까?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끊이지 않고 닥치는 의문이죠. 글자 그대로 시험입니다.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면 바르게 알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겁니다. 오늘 시에서 다윗이 말하죠.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알아야 뜻을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잘 알아야 바른 뜻을 세울 수 있고 더 깊이 알아야 그 뜻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잘 알고 있어도 시험이 자꾸 거듭되는 것은 거듭함으로써 단련하고 견고해지기 위함입니다.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잘 치룰 수 있을까요? 오늘 성서 일과 중에 마가복음 10장은 예수님도 이런 시험을 겪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신 곳은 갈릴리에서 유대 땅을 향해 요단강을 건넌 베레아 근방입니다. 그곳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다스리던 곳이죠. 요한은 헤롯이 아내를 버리고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을 비난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걸 염두에 두고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먼저 그들이 아는 것을 물어보셨죠. 모세는 어떻게 말했느냐? 모세는 이혼 중서를 써주는 것으로 이혼하게 했다고 바리새인들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주님은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이 모르는 것, 아니 잊고 있던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에게 배운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뭐라고 그러더냐?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주님은 줄곧 이런 종류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이기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도 그렇죠. 로마의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아는 그 이상의 것을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바리새인은 모세에게 배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렇게 시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냐? 누구라고 하더냐? 물으시니 제자들이 대답했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맞는 대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틀렸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알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대답은 바리새인과 같은 거예요. 모세에게 바리새인이 배우듯이 다른 제자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걸 그대로 알고 있었다.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과 같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과 하나님께 배운 것 사이의 차이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시험 잘 치른 베드로는 상을 받았습니다. 반석이 되고 천국의 열쇠를 지니는 아주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이 시험을 잘못 치면 어떻게 됩니까? 학생 같으면 낙제를 하고 다시 배워야 됩니다. 믿음의 시험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믿은 것이 다 헛된 일이 되고 맙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공덕이 그냥 다 재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아내에게 욥이 말하죠.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왜 자기가 고난을 당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지 궁금한 게 욥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화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욥은 적어도 바로 알고 믿는 사람이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전에 배나 되는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것이 그게 헛말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왜, 어떻게, 얼마나 끊임없이 의문부호를 달고서 닥치는 시험을 이기는 길은 믿음입니다. 주 예수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그랬죠.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이런 시험, 우리 앞에 끊임없이 안팎에서 이어지는 왜 이럴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언제까지 이래야 될까?
그런 질문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지혜로 대답해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시험은 실험실에서 거듭하는 그런 실험과 같은 시험입니다. 아는 그대로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실험해 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믿음의 공력을 시험하는 것이라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는 환난과 시련이 시험지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확인하는 시험은 대체로 질문이죠. 그런데 이 실험은 환난과 시련이 동반한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욥이 그런 시험을 받았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으뜸으로 여기는 그런 믿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아쉬울 것도 없이 복을 누렸습니다. 환난이나 시련은 욥과는 상관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죠. 저가 평안하고 형통했으니 그렇지 환난을 만나면 어떻게 될지 그걸 하나님 어떻게 아십니까? 마귀의 말에 일리가 있었던 거죠. 욥이 거친 세상에서 이런저런 환난을 겪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잖아요. 그저 평생 평안하게 산 거예요. 그 마귀가 하나님께 한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가 지금 잘 돼가고 있으니까 그렇지 넘어지고 자빠지면 어떻게 할지 그걸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불로서 욥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불길에 그 많은 재산이 검불처럼 사라졌습니다. 더 맹렬한 불길에 자식들마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믿음이 타지를 않았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까 말한 그대로죠.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화도 주시지 않겠네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니 그 믿음이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더 맹렬한 불길로 욥을 시험하셨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악창이 나게 하셨어요. 생명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손으로 긁는 것으로는 어림도 없어서 질그릇 조각으로 퍽퍽 긁어대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욥의 믿음을 깰 수가 없었어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도 이런 시험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의 시험이셨죠. 피하고 싶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기신 거죠. 어떻게 무엇으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시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환난과 시련으로 닥치는 시험은 이건 참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달릴 길이 없는 것 같아요. 화를 주시는 하나님이 복도 주실 것이니 그날까지 참는 거죠. 욥도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긴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이김도 결국은 참음으로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인내해야 될 이유죠. 하나님의 욥을 시험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욥에게 피할 길을 마련해 두셨다는 뜻이죠.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무리 무서운 시험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같은 시험일지라도 생명을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피할 길을 볼 때까지 참아야 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참는 자에게만 허락된 복입니다. 참을 수만 있다면 환난과 시련이 두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불시험이 닥치면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시험이 닥쳐도 타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입술로 고백한 그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다. 오히려 쇠가 불에 달궈져서 강하게 되듯이 그렇게 믿음이 단련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럴듯한 말로 사람을 속여서 딴 길로 가게 하는 시험이 있죠. 잠시 홀려가지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절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가끔 그렇게 됩니다. 사입이요. 비슷하지만 거짓된 것으로 참된 것을 잠깐 가리는 거예요. 이런 걸 일으켜서 유혹이라고 하죠. 이 시험을 이겨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혹하는 시험의 첫 번째 특징은 그 출처가 사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하게 한 것도 사탄이었죠. 욥이 환난의 시험을 당하게 된 것도 사탄이 하나님을 유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딴 곳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의 말이 사탄이 의도하는 거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마귀의 목적이잖아요. 욥의 아내의 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시험의 두 번째 특징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시험의 목적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유혹하는 시험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인간의 즉각적인, 즉물적인 그런 욕심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리지 않고 괴롭히는 것이 이 욕심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게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우리를 유혹한다. 헛된 것, 세상 것으로 참된 것, 하늘의 것을 대신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욕심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시험을 겪으셨잖아요. 줄이신 것을 보고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해당되는 거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보라고 했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솟구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야말로 헛된 욕심을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말씀에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직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것도 새로운 말씀을 지어낸 게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 있다는 뜻이고 유대인이라면은 다 알고 있는 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혼과 영, 관절과 골수뿐 아니라 마귀의 심장까지 찔러 쪼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치우신 만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라도 그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 그 유혹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는 길은 말씀에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모세가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머리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죠.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치듯이 은혜가 넘치는 곳에 유혹의 시험도 많은 법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복된 땅 가나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는 그 유혹에 흔들릴까 봐 제일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내 마음의 새겨라. 내 이마에 써놔라. 집에 있을 든지 밖에 있을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고 일어나 있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강론하고 손목에 매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기록해놓으라. 한시도 떼지 말고 말씀으로 살라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유혹을 이기는 길은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되새기고 말씀을 다시 보고 말씀을 다시 듣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공부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의 말씀을 상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넘칠 때 오히려 주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자주 와야 될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전을 처음 지은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궤를 놔두기 위해서. 언약궤가 뭡니까? 말씀의 상자잖아요. 그 말씀의 상자가 천막 한켠에 있으면서 비바람에 적는 것을 보고서는 다윗이 저거를 귀하게 보존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전 지은 거예요. 그것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성전이 회파될 때 사라졌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헤롯이 지은 45년에 걸쳐 지은 그 성전에 막상 알맹이가 없었던 거죠. 율법궤가 없었던 거예요. 지성소에 있어야 할 그것이 없는 그런 성전이었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담대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홀라. 그리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왜 교회에 자주 오고 이 교회가 이전처럼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첫째 조건이 그거죠. 사람이 와야지. 사람이 모여야지. 교회가 교회 되려면 이게 사람이 모이는 곳이래야지. 장로들이 교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오고 새벽기도 안 하고 수요일에 아무도 안 오는데 그 왜 장로들이 참석하는 걸 못 봤는데 이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말씀이 사라진 교회.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교회. 그게 그 말이라고 생각하는 교회. 이래서는 안 되는 거. 멀리 사는 게 이유일 수 있겠죠. 멀리 살아도. 제가 다른 처방이 필요가 없어요. 오늘 교회 창립 116周年이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환난과 시련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거요, 해결할 뾰족한 방법 없습니다. 견디는 거죠. 그리고 멀어도 피곤해도 힘들어도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야 돼. 아예 재미도 없는데 설교도 잘 못하는데 다 핑계잖아요. 다 핑계예요. 목사 때문에 교회 옵니까? 공동교회는요, 목사보다 더 긴 거예요. 공동교회가 누구보다 더 큰 겁니다. 그 교회를 여러분이 사랑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자주 찾으셔야 돼요. 많이 올수록, 자주 올수록 교회에 끌고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올수록 이 교회가 부흥합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방도 저런 방도 그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 됐든지 간에 교인들이 교회 자주 많이 오면 끝난 거지 뭐 그래요. 모이기에 힘쓰니라. 우리 공동교회가 비록 늙고 약해졌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모이기에 힘쓰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되새기고 말씀대로 살면은 승리하는 겁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죠? 정해진 사람, 그 사람들 오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특히 교회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교회에 모이고 교회에서 사귀고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사람들이 말하는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거, 이런 거는 다 방도일 뿐입니다. 그건 어떤 때는 어떤 게 옳고 또 어떤 때는 저럴 때가 저게 옳고 기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우신 이 교회에 말씀 때문에 모이는 우리 성도들 다 되셔서 이 공동교회가 200년, 300년 이 땅에 있으며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믿고 참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되새기는 것 외에 달리 이길 수가 없을 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공동교회 아버지 이런저런 논의 다 뒤로 하고 모이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아버지 어차피 세상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말들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모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점검하고 아버지 하는 말씀을 따라 약속을 믿고 참고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